이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성경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이 우리가 궁금하는 것에 대한 모든 걸 다 상세히 속속들이 100% 가르쳐 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충분히 가르쳐 준다. 그러나 모든 것을 100%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충분성이라는 얘기를 쓰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성경적 근거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죠.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일단 어떤 면에 있어서 충분하냐라고 했었을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이걸 뭐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3장 16절 1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이건 막 외우고 우리가 막 저절로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인데 17절은 잘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이게 17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데 유익한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그럼 완전하게 되는 게 뭐냐? 모든 선한 일들을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게 우린 이상하게요.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는 우리 같은 침례교에서는 이게 이 17절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이게 성경 기록이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그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 되냐? 첫째, 구원받기 위해서. 둘째, 구원받은 사람 뭡니까? 여기 나오죠.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지식을 축적하고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에 대한 만족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는 거. 이게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내용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공부, 교육,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거. 이거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보 시대, 뭐 IT 시대, 뭐 하여튼 디지털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죠.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약한 게 뭐냐면요. 자, 우리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고 잘하고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런데 자기가 습득한 정보, 지식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 잘한다라고 인정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스캐너 같이 암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만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고 인정받아요. 그런데 서구 사회는요. 이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거, 알고 있는 거, 외우는 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덜 강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이 적용하는 거, 여기에 방점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니까 어떻습니까? 서구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와 사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걸 또 특히 잘한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에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1등을 다투는 게 미국하고 또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도서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조용히 공부하는 곳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도서관은 그렇지가 않대요. 저쪽 구석에 가면 엄청 시끄럽다 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 토론한대요. 토론.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법을 시키냐면 이제 외운 거를 가르쳐 준 걸 가지고 그냥 외웠으니까 나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 그거가 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토론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막 논쟁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에게 문화로 배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서로 토론을 하면서 남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재밌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토론하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 정확한가, 또 그것이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지금 같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엄청 외워야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엄청 많이 외워서 알고 있으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신앙, 성경을 공부하고 익히는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를 또 학교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배우면 좋다. 그리고 지식을 많이 알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거는 영적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시면 알죠. 적게 알더라도 그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는데 잘 사용한 사람이 훨씬 더 영적이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 잘 모르시는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이실 수가 있어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삶에서 잘 적용해서 그것을 잘 실천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완전 그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춰지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 이제 시편 119편 1절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 안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말씀 알고 그 안에서 그걸 잘 활용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B,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모든 주제는 아니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피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거를 잘 믿지를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뭔가를 더하려는 시도가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가르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의 전통이라는 걸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회 카톨릭 교리서에 38쪽 맨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39쪽 가시면, 계시 전달과 해석이 위탁된 교회는 모든 계시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오직 성경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천주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과 전통은 똑같은, 여기 중요합니다. 성경과 전통은 똑같은 정성과 존경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통을 똑같이 놓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전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과 전통이 있으면 성경이 훨씬 더 위고 전통은 그 밑에죠. 예. 그런데 성경과 전통을 똑같이 놓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천주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성경이 우리의 필요한, 삶에 필요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는 다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의 각 단계에서 주어진 성경의 양은 충분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과거에는 66권 성경이 없었죠. 아브라함은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아는 거는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몇몇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기억력에 의지해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적었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적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극히 적었습니다. 근데 그거면 아브라함 시대에 충분했다라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았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 지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하신 말씀 뭡니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 주신다는 약속의 내용이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75세에 아이도 없고 25년 지나서 기적같이 아이를 얻죠. 근데 그 아이들이 결국은 자라서 한 민족이 된다.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실 때 어려운 일이 없다. 이거 두 가지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는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그가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죽으니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삭을 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신앙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주어진 성경의 양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조상의 믿음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건 성경이 많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믿음, 그 내용만 가지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도 그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따르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적돼서 지식을 계속 주시는데 그 시대에 축적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주신 거죠. 66권. 이게 평생 읽고 연구하기도 쉽지가 않을 만큼 주셨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시대는 또 가짜나 또 지식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한 두 가지 믿음만 가르쳐 주시면 기독교가 유지되기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아시고 시대에 맞춰서 말씀들을 계속해서 축적해서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은 각 단계에 필요한 만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 대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죠. 임의로. 그 시대 아브라함 시대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우리 시대는 충분해진 말씀을 빼서도 안 됩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 40장 한번 보시면 거기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죠. 성경 본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적용을 주죠.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서 더하지도 말고 그것에서 조금도 빼지 말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왜 더하지도 말고 빼라고 그러십니까? 충분하기 때문에. 각 시대에 충분하게 주셔서 그 시대에 있는 걸 충분히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밑에 말씀도 똑같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계시록에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 본문에 손을 대는 거를 1차적으로 의미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리를 붙드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하고 교회를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너무 철저히 나누다 보니까 구약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신약 말씀 중에서 바울이 쓴 것만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마가 누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거 특히 그런 거는 유대인들에게, 그다음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같은 거는 유대인들에게. 이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되는 바울 서신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인 입장인데 여러분 그건 여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본문에 손을 안 댔지만요 성경의 가르침을 제한다는 거죠. 이방인하고 또 유대인이라는 차이를 둬서 그건 이제 극단적인 가르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교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적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살피기 위해서 제가 좀 빨리 앞에 내용들을 했습니다. 앞에 내용은 좀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D 41쪽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 이게 중요하죠. 자, 성경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히 중요한 주제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과 윤리를 가르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교리적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또는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격려를 준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성경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요. 자,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100% 다 해주시지는 않지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께 속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100%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지하고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성경으로 나아가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우리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때 어떤 예배 순서를 따라야 되는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좋은지, 서서 하는 게 좋은지, 뭐 밥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잘 안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자,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학원에 있으면서 아이들도 가르쳐 봤는데, 아이들을 가르쳐 보셔서 알 겁니다. 또 자녀를 가르쳐 보셔도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착한 애들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데 약간 센스가 또 떨어지는 애들이, 착하면서 센스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공부를 배울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선생님이 10가지를 딱 수업 시간에 시험 범위 내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1번부터 10가지 그 공부 내용을 딱 가르쳐 주면 이 착한데 센스가 떨어진 애는요, 1번부터 10번을 똑같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시험 공부할 때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도 1번부터 10번을요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수업 시간에 이미 3번, 5번, 7번 중요해. 친절한 선생님은 이렇게 힌트도 주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10가지를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이미 힌트를 주고 자기가 책을 보고 자습서나 학습서를 보고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니 1번부터 10번이 똑같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5번, 7번 요거에 시간을 많이 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착한데 성실한데 센스가 떨어진 애들은요 1번부터 10번을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막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부할 시간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험 점수가 별로 안 좋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랑 선생님이 특히 엄마한테 이제 물어봐요. 왜 이렇게 점수가 너는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했다. 그런데 내용은 뭡니까?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거예요. 1번부터 10번을 다 똑같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익히려고 그런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을 딱 주셨다고 만약에 가정할 때 1번부터 10번의 중요성은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성경이 너무나도 강조해요. 그거 어떻게 하냐?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장절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유리바다라든가, 그죠? 예. 그 외에 우리가 기타 궁금하게 하는 뭐 궁창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죠? 예. 그 다음에 지옥의 구체적인 모습들 이런 걸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적게 말씀하시면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다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에 어떤 건 10분을 얘기하고 어떤 건 1분만 얘기하면요 10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공부에 초점을 맞춰야지 1분 얘기해 준 거 거기에 막 초점을 똑같이 맞춰서 공부하면요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특히 성경을 공부하실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똑같이 중요하죠. 중요하는데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성경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해하시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는 교리를 중요한 교리랑 똑같이 놓으면서 나중에 그걸 해석할 때 극단으로 굉장히 가기가 쉽습니다. 왜요? 이거 한 구절만 얘기했는데 그 한 구절을 성경의 다른 구절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맞추려고 여러 자기 생각들을 막 더하다 보면요 이상한 교리로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라 그래갖고 또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똑같이 생각해서 똑같이 교리들을 만들어내니까 이상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아이의 특징처럼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잘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설교나 가르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한 교리 자체도 어떻습니까? 믿음 때문이냐, 믿음을 통하냐, 요거 굉장히 살짝 말 하나 차이지만 이걸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다른 내용들 뭐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그게 정체가 뭐냐, 그렇죠? 예. 하나님의 딸들하고, 그렇죠? 예. 아니 하나님 딸들이야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 이게 그 존재가 뭐냐, 그렇죠? 예. 요나가 뭐 진짜 뱃속에서 죽었냐 살았냐, 이런 교리들은 사실 한 번밖에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나마 이제 땅의 중심에 있었다, 그 얘기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리나 지금 구원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교리랑 똑같이 놓으면요, 이게 우리가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교리에 초점을 맞추시고 다른 교리들은요, 그럴 수 있다라고 입장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치우치질 않습니다.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 여러 교회를 다니신 분들 알죠? 예배 다 틀리죠?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방법이 다 틀리죠? 그럼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겁니까? 어느 게 가장 성경적일까요? 그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다른 교회는 아닌가요? 사실 성경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딱히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자유롭게 하면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여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배의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은 다 틀리지만 모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을 드리는 게 있고, 그렇죠? 또 초청이 있어요. 결단하는. 침례교는 우린 특히 이제 초청을 많이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럼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안배를 할 거냐는 것은 그 교회에서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배 형식이 딱딱딱 해서 요게 맞아, 성경에서 찾아냈다 그러고 요게 맞고 요거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성경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요 5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구체적으로는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는 알아서 하라 이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자, 우리 기도할 때 손 모으시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 손을 안 모아요. 유대인들 그냥 손을 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할 때 이건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에서 할 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제가 이제 꿇진 않겠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자세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대표 기도 하실 때 그 방법을 쓰면 여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안 맞죠? 또 우리 교회는 여기 강대상을 사용하지 않지만 만약에 다른 교회처럼 강대상에 가서 기도하시면 무릎 꿇고 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무릎 꿇는 데를 만들어줘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꿇어야 되냐, 막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히 신약성경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서 하셔도 돼요. 심지어는 눈을 꼭 감아야 될까요? 왜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감죠? 그렇죠,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딱히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을 뜨면은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마음이 모아지질 않으니까 우리가 저절로 눈을 감는 건데, 그러니까 눈을 뜨고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상황에서는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는 눈을 감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조건 눈을 감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눈을 뜨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 또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혜롭게 잘 정해서 그것을 그 시대에 맞춰서 하면은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큰 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 꿇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앞에다가 강대상에다가 무릎 꿇는데 만들어 놓고 올려서 하고 또 내리고 또 이걸 치워야 되고, 이거 번거롭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성경에 다른 글을 덧붙이거나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내용 그대로인데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이단들은, 천주교를 비롯해서 이단들은 항상 성경에 뭔가를 더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몰몬교도들은 이제 몰몬경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다,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몰몬경이 저도 옛날에 한번 받아와서 읽어봤는데 완전히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그 레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600년 전에, 주전 600년 전에 있다가 박해를 받아서 아라비아 반도로 갔다가 그다음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참 이게 소설인데 완전히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대요. 그래,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어떻게 배 타고 갑니까? 지금도 힘든데 하여튼 그걸로 갔대요.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 전설적인 인디안 부족들이 있는데, 원주민이 있는데, 뭐 나훔만 뭐 하여튼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데 더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미국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완전히 소설이죠. 완전히 소설.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죠.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 몰몬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족이나 사람들이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완전히 소설입니다. 소설을 썼는데 그거를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거 외에도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게 이제 거기에 뭐 메리 베이커 에디, 그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가 또 이거 빠져갖고 아시죠? 탐 크루즈인가 그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돈 엄청 들이고 여기에 뭐 빠져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기 과학과 성경 열쇠라는 책에 더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두고 있죠. 자, 이게 이런 내용이 몰몬교도나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나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장로교는 칼빈의 책을, 기독교 강요를 성경하고 비슷하게 놓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지만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 다음에 그 요한 웨슬레를 따르는 감리교는요, 또 요한 웨슬레의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교단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종말론적으로 세대주의를 믿는데 다 그렇진 않지만 종말론적으로 세대주의를 믿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클라렌스 라킨의 책을 또 성경만큼 넣는 거예요. 라킨 책 아시죠? 막 도표 잔뜩 있는 거. 그거를 다 성경의 권위만큼 써요. 그 다음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떤 목사님의 책을 또 성경의 권위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형님한테 들었는데 그 다니던 교회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그 교리를 철두철미하게 따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견을 얘기하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은 아니지만 거기서 면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그분들이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 목사님하고 성경하고 거의 비슷한 대등한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류, 실수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다른 것들을 자꾸 더해서 성경과 똑같은 중요성을 주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성경의 권위를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전통 나쁜 거 아니죠. 우리도 침례교 베프티스트의 트레디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책들 다 필요해. 근데 성경과 성경의 권위를 놓고 그 밑에 있어야지 성경과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위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충분성의 가르침을 믿으면 성경 말씀에 뭔가를 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옛날에 이제 위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또 위경도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도마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이런 것들을 자꾸 더해갖고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인정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 시대의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학문적으로는 조금 필요할 수가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도들이 그때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와 사도들이 거부한 거예요. 이거 지금도 무슨 가짜나 그런 것들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정경이 확인되면 바울이 내가 읽었을 때 성경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쓴 적은 없어요. 구약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신약 성경을 사도들이 쭉 편지를 써서 돌렸는데 그 중에서 교회와 사도들이 이거는 성경으로서 중요하다라고 확증해진 게 27권인 거예요. 나머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뭔가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경이라고 그런 거죠. 가짜 성경.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가 사도들과 사도들한테 가르침 배운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날 계시를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죠? 현재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또 성경 말씀과 똑같은 권위로 둬서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왜요? 성경 말씀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 자체로. 뭐 자꾸 지금 거기다 뭔가를 사람들의 가르침을 더하기 시작하면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상한 가르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요. 성경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요. 사람들이 죄성이 있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의 가르침이 희미해지고요. 오히려 성경과 다른 것들에 사람들의 생각이 쏠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패의 특성이. 자,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뭐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런 분들 엄청 많죠.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결국 끝으로 가면요. 극단이나 이단으로 갑니다. 극단이나 이단으로 가요. 대표적인 게 천국 봤다. 예수님 봤다. 하늘 올라갔다 왔다. 그죠? 그런데 왜 그분들의 가르침이 성경하고 모순되냐면요. 성경을 꾸준하게 다 찾아서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이든지 간접적인 영광이든지 하나님의 현현하심, 테오파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현현하심 보면요.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런데 나 꿈에서 예수님 봤다. 꿈에서 천국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요. 좋았다, 즐거웠다, 놀랐다 그러지 두려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되게 두려워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엄청 친했잖아요. 약관 17세, 15세에서 17세에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댈 정도로 굉장히 친했어요. 베드로가 시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99세 거의 100살 갖게 됐을 때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반가워요. 그래갖고 그게 아니라 죽은 자 같이 납작 엎드려진 거예요. 서양 사람들 개념으로는 예수님하고 요한은 절친 사이인데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 보면요. 두려운 마음을 저절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 그 두려움, 경외감을 느꼈을 때 그게 정말로 주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꿈에서든지 아니면 뭐 죽고 나서든지 뭐 갔다 왔다 그럴 때 그런 경외감에 대한 얘기 없이 좋았다라는 얘기만 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요? 왜 그 사람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못 느끼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기 착각이나 사탄이 준 거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계시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는 내용 우리가 이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